십자가 하나면 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하나면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런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것들을 신으로 여기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귀신 역사를 쫓아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가정 안에는 연초부터 여러분 이런 마귀 형상이나 귀신 형상들 어린아이들 가지고는 그 인형들도 좀 처분시켜야 돼. 우리도 하평이가 뽑기를 잘해가지고 어디서 그렇게 많이 뽑아왔는지 몰라. 별 찢어진 중국 인형도 있고 눈 찢어진 인형도 있고 일본의 피카츄 그것도 있고 막 그런 거 있단 말이야. 그런 거 집안에도 두면 안 돼. 알겠어요? 그 귀신 형상이야 그거. 이쁘다고 귀엽다고 품에 안고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다 처분시켜버려야 돼. 다 몰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주지 마. 그런 거. 왜 우상을 친구한테 선물로 주려고 그래? 다 깨끗이 차단시켜야지. 할렐루야. 그런 거 선물 줄 필요도 없는 거야. 아무리 이뻐도. 알겠어요? 그 괜히 이뻐 보이게 만들어놨을 뿐이야. 이쁜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선물을 주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주고 기도해줘가지고 성령 받게 해줘야 돼. 아멘.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야. 영생 얻게 해주는 거.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집안에 있게 되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들에게는 영적인 사람들은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아, 억압돼요. 막 눌려 뭔가에 눌리게 되고 억압이 옵니다.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것도 못 느껴. 그냥 이쁘기만 하고 좋아 보인다, 귀엽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괜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 치워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치워버려야 돼. 네. 예전에 우리 그 아파트에 주공 아파트에 살 때 그 집 주인이 베란다 속에다가 그때 그게 뭐지? 이게 거북이를 날아갔더랬어요. 돌거북이 이만한 거. 근데 그걸 내가 치워버리고 싶은데 그 주인 집이라서 내가 손 못댔다는 말이에요. 네. 주인이 그 집 주인이 소유가 돼 있으니까 내가 주인이면 내가 치워버리는데 그건 또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도 다 치워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예전에 어떤 우리 집사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 드린 적 있지만 그런 하루는 이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거든요. 말씀 공부를 인도하면서 이런 거 있으면 치워버려라. 주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지 않느냐. 다 우상이고 잡신들인데 그걸 통해서 귀신이 역사할 수 있으니 치워버려야 된다고 하니까 자기 집에 그 벼루가 있었대. 벼루. 자기 할아버지, 자기 남편의 아버지죠. 애들 할아버지의 벼루가 있는데 용벼루. 용벼루 알아요? 용이 문양이 있는 벼루.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용벼루가 있는데 그게 걸리는 거야 마음속에. 버려야 되는데. 근데 남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자기가 남편 몰래 버려버렸대. 환경차에 가져가가지고 넣어버렸대. 넣고 왔는데 남편하고 이제 한 침대에서 자지 않습니까? 남편이 이제 자요. 의식이 이제 잤어요. 자기가 이제 자려고 누워있는데 컴컴한 밤입니다. 근데 어두컴한 밤인데 자기 앞에 스님이 서 있는 거야. 귀신이야, 귀신. 누구냐면은 자기 남편의 아버지야.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됐거든. 근데 자기 남편의 아버지가 귀신이 돼서 나타난 게 아니라 자기 남편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귀신이 나타난 거야.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 침대 앞에 딱 서 있더래요. 얼마나 소름 끼쳤겠어. 시아버지인지는 알았지 보니까. 그죠?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놀래가지고 이렇게 있는 남편의 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데 그 시아버지가 자기 남편을 딱 바로 시아버지 그 귀신이 시아버지 모습으로 나타난 그 귀신이 자기 남편을 보면 그러더라는 거야. 이런 때 자고 있다니 이러더라는 거야. 그게 뭐냐? 그거 버렸다 이거야. 잘 버렸죠? 잘 버린 거 아니에요. 그 귀신이 그렇게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쫓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쫓아내야. 그 간정을 하더라고요. 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이게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서 여러분도 적용을 시키셔서 여러분 집안에 귀신이 있으면 안 되잖아. 아멘. 돌아가신 양반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돌아가신 양반의 모습으로 귀신이 그 집안에 달라붙어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거 버리니까 있을 만한
근거가 없으니까 나타나가지고 혀를 차더라는 거야. 이럴 때 자다니 하면서 자기 아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아들 자기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러더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잘 알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 섬기고 그런 귀신 따라가다가는 지옥 가고 말아요 나중에.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생 결단을 하고 나는 주님만 섬기겠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지 천국까지도 들어가고 내 자식들도 바르게 잡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저주. 그러면 이제 이게 안 풀리는 거야. 이게 안 풀리고 힘들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치워버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자유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저주에서 우리는 놓여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죄된 것들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런다면 이런 일도 막 있는 거야. 자꾸 똑같은 안 좋은 일들이 막 반복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꾸 무슨 일이 반복되냐면 자식이 학교에서 일을 막 벌려. 그러니까 일을 벌린다는 게 좋은 일을 벌린다는 게 아니라 막 친구와 다투고 싸워가지고 자기도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는 일이 거품프 생겨봐. 한 번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기적으로 또 그렇고 또 그런 일이 생기고 또 그런 일이 막 생기는 거야. 이거는 뭔가 여러분 영적인 요인이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막 팔다리가 막 부러지는 일이 막 벌어지는 거야. 기부스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다시 얼마 지나가지고 나았는가 했더니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주기적으로 막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막 그러는 거야. 그건 여러분 뭔가 요인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 아멘. 죄된 것이면 회개하고 그런 악한 영향적인 것이 있으면 끊어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집안의 아이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이 따라에 그런 죄로 인한 저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주를 믿는 자들은 저주에서 놓여놨는데 우리가 죄된 것을 우리가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로 인해서 귀신이 틈을 탈 수 있는 마귀는 틈새 공격을 한단 말이야. 틈새 공격.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은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근데 틈이 벌어진다고 항상. 무슨 틈이 벌어지냐? 죄로 인해서 틈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로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틈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틈새를 공격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인이나 가족 위에 있는 저주가 우리 아이들에게나 우리에게나 하나님이 내려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하나하나 다 제거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위험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어요. 뭐가 위험하느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무당이나 점쟁이가 우리를 저주할 수가 없고 저주에도 하나도 영향력을 못 미쳐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그런 보호막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무당이나 점쟁이가 개입해가지고 뭔가 이 사람과의 다른 사람과의 감정이 있거나 뭐 돈벌이 문제나 또 여러 가지 마음 상한 일들이 있으면은 안 믿는 사람들끼리 있다가 어떤 한 사람이 가서 무당에게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고 이렇게 점쟁이한테 이렇게 자기를 도와달라는 쪽으로 얘기하면 무당은 귀신에게 도움을 구해가지고 귀신의 역사를 불러들여가지고 그 상대방을 해코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요 이거 상당히 조심하고 살아야 돼. 이거 굉장히 이거 알아들어야 되는지 못 알아들으면 큰일인데 이거 알아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사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요 사이에도 그런 일을 한다니까요. 요 사이에도. 심지어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일이 있겠냐 생각하지만 저기 남미나 아프리카나 여러분 그런 지역에는요 우상이 창궐한 지역이나 그런 지역에서는 정말로 이 신용술사들이라고 하죠. 귀신과 접촉하는 사람들. 정말 강신된 이들이 있어요. 귀신이 다니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저주를 걸어요. 그러면 멀쩡했던 사람이 죽는다니까. 갑자기 병들어 죽기도 하고 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막 그래요. 또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고 살아가는 거야.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런 악한 영의 역사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는 거예요. 예. 그것이 옛날에만 또 다른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살고 있는 거야.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마귀가 역사하면은 큰일 나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하셔가지고 그래도 그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생명이라도 지켜주시고 계시니 감사할 뿐이야. 네. 근데 육신의 생명이 맞춰게 되면 이제 소망이 없다고. 더 이상 하나님 지켜줄 수가 없다고. 그러나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의 안에서 있기 때문에 또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일평생 보호받고 은혜 입고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저주로 죄의 저주로 인한 질병과 재앙은 이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지해서 그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름과 보혈의 권능으로 여러분 제해지게 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치유를 받고 재앙도 거둬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중요한 말씀이 몇 가지 더 들어가는데 축복에 관한 말씀을 계속 전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주가 무언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알아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삶에 우리가 걸려드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조심하고 또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걸려져 있으면은 다 제하고 걷어내버리고 끊어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신명기 28장 1절을 제가 여러분의 어저께도 말씀 전해드렸죠.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역해버리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 저주가 임했던 거야. 오늘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내 고집과 내가 집과 내 교만으로 인생을 살면은 불순종으로 일관하면 축복은 거둬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몇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말씀 마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할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 우리의 삶에 저주가 오게 되느냐? 첫 번째 다른 신들 섬기면 저주가 와요. 그래서 다른 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하는 계명은요 10계명 가운데 1계명하고 2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내. 죽은 조상도 신으로 여기려고 하고 있고 유명한 인물도 신으로 여기려고 하고 있고 또 나를 보호해줄 만한 어떤 존재가 있으면 그걸 신으로 여기려고 하고 심지어 귀신을 또 섬기고 있고 그래요. 다른 신 섬기면은 축복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 섬기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신 축복은 다 걷어졌어요. 다 걷어졌어요. 하나하나 걷어져요. 그리고 그들이 원수에게 다른 민족에게 침입을 받고 전쟁에서 지고 부녀자들은 겁탈을 당하고 자식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자신들의 삶은 질병과 기근으로 재앙으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비참해집니다. 다른 신 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희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신은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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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일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다른 신들은 우리가 전혀 둘 필요가 없어요. 아멘. 아멘. 그러한 것들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식들과 우리의 집안을 망하게 할 거예요. 나중에. 영혼은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 겁니다. 모든 우상 숭배하는 자는 불과 영으로 타는 것을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위의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땅히 내가 너희에게 두려워할 자를 보이리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섬기란 말이에요. 아멘. 귀신들을 섬기려고 하지 말고 알겠어요? 네. 우리나라는 이 제사라는 걸 통해서 귀신을 많이 섬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복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있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만 섬기다가 천국 가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다른 것들 앞에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거나 복을 비는 일을 하지 마세요. 아멘.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저주가 와. 저주가. 재앙이 오고 화가 와요. 화가. 집안 간에.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제사만 집안 드리는 집안 봐봐요. 통계가 나왔어요. 통계가 나왔는데 보면은 그래요. 화목이 깨져. 화목이 깨져. 자식들이 막 화목할 것 같죠? 화목이 깨져. 귀신이 여러분 절대 화목하게 안 합니다. 분쟁 갖다 줘요. 자식 간에 분쟁 갖다 주고 막 서운하게 만들고 만날 때는 막 기쁘게 즐겁게 만난 것 같은데 갈 때는 막 마음 상해가지고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나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모이려거든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야 돼. 아멘. 예수님을 모시고 부모님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형제간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여기가 천국이야. 제사밥 먹는 데가 천국이 아니에요. 화와 재앙만 다가와. 귀신이 역사하는 곳에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귀신이 역사하는 곳에 무슨 생명의 역사가 있겠어요. 아멘. 알겠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저주하겠다고 하셨어요. 3, 4대까지. 3, 4대가 뭐예요? 손주, 증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지만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이게 다른 신을 준다는 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거든요. 나를 미워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아니 3, 4대까지 손주의 증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거둬진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다른 것, 귀신을 통해서나 다른 우상이나 신을 통해서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고 여러분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점쟁이를 통해서나 또는 카드점 같은 거 요즘에 막 타로 카드니 이런 거는 점을 치는 도구로 막 사용해요. 점잖은 이 엘리트들은 아유 우리가 무슨 무당한테 가겠습니까? 무슨 점쟁이한테 가겠습니까? 우리 신사적으로 카드점 칩니다. 카드점. 그리고 타로 카드 같은 걸 한다고요. 그것도 죄야. 알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지 점에 달려 있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주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다가 잘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알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 축복도 해주지. 예. 그래서 여러분 절대 영적인 간음과 같은 이 우상숭배,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 남편 두고 다른 여자 만나러 다니면 되겠어요? 아내 두고 다른 여자 만나러 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남편 두고 다른 남자 만나러 다니면 간음 아닙니까? 예. 하나님 두고 우리가 참 하나님을 두고 다른 우상을 신처럼 여기고 하나님처럼 여기면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질투하신다고 하나님 그러시면 질투하신다고. 알겠어요? 하나님의 질투의 불길이 막 타오르면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리고 이 해에는 여러분 이제 부모님을 잘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을 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부모님들을 예수님을 잘 믿게 해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드려서 반드시 천국 가도록 해드려야 돼. 우리 저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부모님을 둔 우리 집사님도 계시는데 시어머님도 위해서 기도해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해드려야 돼. 지금은 나를 괴롭히는 시어머니다. 나를 힘들게 한다. 나에게 목숨 말라는 시어머니다 이렇게 생각될지 몰라도 그러나 그 영혼을 천국 가게 해드려야 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 있으면 믿게 해드리고 또 주님 안에서 꼭 천국 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는 게 뭐예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어 천국 갈 수 있도록 축복해드리고 또 살아가실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실 수 있도록 기도도 해드리고 아멘. 그렇게 인생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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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또한 장수할 것이다라고 하나님 약속도 하고 계셔요. 예수님을 잘 믿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은 오게 돼 있는 거야.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사랑으로 대해줘야 돼요. 잠언 17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누구든지 악으로 서를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선히 행해준 이웃을 사랑으로 잘 대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나라 간에도 그래요. 나라 간에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또한 어쨌든 우리나라를 이렇게 선대해 준 나라가 있다면 우리는 그 나라를 선이 대해 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네. 우리나라는 여러분 6.25 전쟁 때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16나라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죠? 어쨌든 그들이 와서 이 동방에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와가지고 정말 이 가난한 나라에 와가지고 이 나라를 공산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젊은이들을 수만 명을 보내줬단 말입니다. 자식들을 보내준 나라들이야. 할렐루야. 정말로 그들의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감사하게 여기고 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 그러한 나라들뿐만 아니라 또한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나라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근데 은혜는 베풀수록 은혜로 알고 감사하기보다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푼 사람을 감사히 여기기보다는 은혜 베품을 받은 것을 부끄러워가지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은혜 베푸는 이에 대해서 원수로 대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걸 잘 알아요. 지금 세대가 그런 세대가 돼가고 있어요.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축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집안적으로도 그렇고요. 도움을 준 이들이 있다면 정말 축복해주고 감사해줘야 돼. 아멘. 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불편스러운 마음이 있고 또 전과 같지 않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라 간에 할렐루야 또 이웃 간에 그 사랑으로 해줬던 그걸 잊지 말고 희생해줬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게 여겨줘야 돼. 아멘.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요. 아멘. 우리나라가 여러분 정말로 감사해야 하는 미국이란 나라예요. 미국 욕하고 대적하잖아요. 하나님 축복 안 합니다. 이 나라. 미국이 우리에게 서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5만 명의 청년들을 보내줬어. 감사해야 돼요. 미국 욕하고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미국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선이 되어줬단 말이야. 아멘. 아이고 목사님은 제국주의 그 미국을 좋아한단 말이야. 나는 미국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해. 할렐루야. 나는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면 그렇게 해야 돼. 아멘. 내 마음의 감정이 안 맞아도. 아멘. 아멘. 부모님을 위하는 것도 그래요. 부모님을 대할 때 저도 그래요. 내 아버지 어머니도 계시지만 이렇게 말하면 내가 불효적인 말 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아니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날 길렀어. 때마다 날 돌봐줬어. 아니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주셨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나를 낳으신 분이지 그래도. 내가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내가 달마다 내가 돈을 올려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만 내가 기도라도 해드려야지. 할렐루야. 축복해드려야지. 아멘.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야. 아니 새끼를 낳은 게 다야? 해준 게 뭐 있어? 참 나물란하고 선난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낳았다고 부모야? 해준 게 뭐 있어? 이러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내 부모님 만나게 하셔가지고 어쨌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는데 감사합니다. 고마운 분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미국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선이 대해줬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전에 우리에게 베풀어줬던 선한 일까지도 우리가 아이고 그것도 다 미국이 자기 입장에 서가지고 말이야. 그 당시 공산주의 그 국가들 앞에서 자기네 그 위치 점유하려고 입장 내세우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 다 이거 동북아 정세는 다 그거 자기들이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한 짓이었어. 이렇게 막
말을 하면서 선이 되어준 그 마음까지도 막 나쁘게 말해버리고 말이야. 악하게 대하고 대적해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잖아요.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나라에 재앙이 떠나지 않아요. 계속 사고 터져. 어려운 일 생깁니다. 재앙이 뭐예요? 좋은 일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미국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이거야. 아멘. 또 우리나라는 여러분 유대인 이스라엘의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전 세계 모든 나라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줘야 돼. 아멘. 왜냐? 목사님 또 이스라엘 얘기 또 나오기 시작하네. 왜냐?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오셨잖아.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에 멸망당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원수마귀와 죄에 눌려가지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당할 텐데 그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 구원받게 됐잖아. 죄의 저주에서 노연함을 받게 됐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축복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전 세계 지도상으로 해보면요 세계 나라들마다 지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세계 지도를. 근데 여러분 다 나라들이요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래. 독도는 암초고 우리 동해는 동해라고 표시해놓지 않아요. 일본해라고 표시해놨어요. 동해가 우리나라 땅 동해라고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죠? 독도라고 표시해놔야 되잖아. 한국 땅으로. 나라들이 다 하나같이 그렇게 해놨어요. 일본이 얼마나 힘을 썼든지 독도는 암초고 그리고 동해는 일본에다 그렇게 해놨어요. 지도상으로. 근데 이스라엘만 그렇게 안 해놨어. 이스라엘만 독도 그리고 동해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유태인들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하는 일에 아주 도움을 많이 줬어요. 6.25 때에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4천여 명에 이르는 청년들이 미국과 영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많이 왔는데 싸우러 그들 가운데 유태인의 피를 받은 사람들이 4천 명이 넘었어요. 우리는 유태인들한테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비록 그 나라도 세워진 지 48년도에 세워졌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군인들은 파송하게 못 해줬어. 자국 나라에서는. 그러나 우리에게 의료품을 보내주고 우리 한국을 위해서 지원하는 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수교를 안 해. 왜?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도와줬다 이거야. 한국 도와줬다 이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금도 미국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 아랍인들과 이 IS나 이 하마스나 헤즈볼라 같은 무장단체가 쏘아올리는 무기들은 로켓 무기들은 메이드 인 노스코리아야. 북한제야 북한제.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번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트럼프가 했는데 선언해줬는데 그거에도 우리가 찬성을 안 해줬어. 찬성해줘야 돼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벌써 창세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하는 인물이에요. 그분이 왕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왕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루살렘 주신 거야 하나님이. 근데 세계 나라들이 그거에 대해서 막 이거 전쟁 나면 어떡하냐 괜히 또 아랍인들과 또 평화가 깨지면 어떡 그런 생각만 인간적인 생각만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세워져 있는데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이미 3,000년 전에 다윗 때부터 하나님 주신 땅인데 그것도 우리는 동참해주지 않고 있어. 이래가지고 우리가 되겠어. 이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선이 대해주는 나라들을 악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될 생각하지 말아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될 생각하지 말아야 돼.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뜻을 우리가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온 세상에 대적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대열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사랑해야 돼.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 구주가 오셨단 말이야. 그들이 예수님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마귀가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켜버리려고 했었어. 에스더서에도 보면 하만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려고 했었고
그죠?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켜버리려고 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보호하셔가지고 살려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마귀가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구세주가 세상에 오실 때에 그 민족을 통해서 오셨거든. 그리고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거든. 아멘. 아멘. 예.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이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에도 5장 5절에 5장 3절에도 말씀하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기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잘 알고 살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거 이웃에 대한 배신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웃에 대해서 배신하는 거. 은혜를 베풀어 준 자를 배신한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복되려면은 우리를 선대해 준 나라를 축복해 줘야 돼. 아멘. 우리나라가 여러분 자꾸 이렇게 우리를 선대해 준 나라를 대적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원수같이 여기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걷어져요.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재정의 축복이 걷어지고 영적인 축복이 걷어지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의 축복이 걷어지고 보호의 축복이 걷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나라에. 알겠습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걷어진다니까. 걷어야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걷어. 건강도 거두고 재정도 거두고 집안의 평안도 거두고 그러면 저주받는 거야 나중에는. 걷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걸 잘 우리가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지금 텔레비전과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서 다 하나님하고 반대가 돼 있어. 다 기사들이. 우리는 그럼 그 기사를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냐?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지. 아멘. 하나님 말씀 따라갔어요. 왜 세상 기사 따라가려고 그래? 그들이 아무리 진실을 말하는 것 같아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기사들이야 다. 아시겠어요? 네. 동성애부터 그렇다. 동성애도요. 동성애 미화시키잖아요. 계속 방송과 언론이. 그래 안 그래요? 미화시키잖아요. 괜찮은 거다.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되고 그들도 성적인 취향이 다를 뿐이다. 그들을 자꾸 이질적으로 보지 말아라. 물론 우리가 그들을 욕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들도 주님께로 돌이켜서 바른 성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길 바라고 그들을 통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가는 그 길은 우리가 따라갈 길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까지 그것을 미워하면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지금 내가 반대 선상에 서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야. 이 시대에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타협을 보는 거야. 하나님은 타협보라고 안 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죄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야지 세상 원력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 방송이 뭐라 떠들어대도